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강림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심의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앞뒤로 전후좌우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요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일까요? 5월 19일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날짜를 셀 때 달력을 보고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달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에서 왜 달력이라고 할까? 우리가 음력을 안 세잖아요. 음력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양력. 그러면 달력의 반대말은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해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력을 세우는데 우리가 달력이라는 말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서 월력 또는 음력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또 개화기가 되면서 이제는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과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저희 또래만 해도 그렇습니다. 생일이 언제야? 그러면 주민등록의 생일하고 또 실제 그 생일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음력을 따라서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력을 따라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 캘린더라는 말은 해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꼭 달력 이러더라고요. 음력을 세지 않으면서도요. 참 재미나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음력 1월 1일이 무슨 날인가요? 설날입니다. 1월 1일이 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꼭 2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력 1월 1일에 하고 음력 1월 1일에 해서 이렇게 복잡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슬람 국가들이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태양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가 다 생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력이 좀 정확하지는 않아가지고요, 2월 달에 28일이 있고 29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양력으로 세면 이 사람은 생일이 29일이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올까요? 4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생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28일 날, 어떤 사람은 3월 1일 날로 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았던 친구들이 있으실까요? 네, 스승의 날 또 하나가 겹쳤죠. 석가탄신일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왜 스승의 날인지 아는 분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랍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태양력으로 5월 1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음력으로 5월 1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음력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력을 세다 보니까 그냥 태양력으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음력의 생일이 어른들은 되어져 있는데 양력의 날짜 맞춰서 생일을 세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 아내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전화가 와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 제 아내는 뭐라고 해요? 내 생일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내 생일 찾아줘 음력으로 이래요. 그래서 알았어 챙겨줄게. 제가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잘 챙겨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시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양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을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달력에는 오늘이 오순절 날이다 또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 달력을 보면 오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달력들을 보면 쉬는 날이 달라요. 국경일이 다르고 또 기념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경일이 독립일 빼놓고는 대부분이 교회력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 유럽이나 또는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예수님 승천 기념일 뭐 이런 날도 있고요. 또 여러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 우리도 지키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서 살아가게 될 때 첫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첫 농사의 농작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에는 절기가 헷갈려요. 여러분, 딸기 제철이 언제일까요? 네, 어른들은 5월 이러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12월, 1월 이럽니다. 왜냐하면 다 언제 나요? 비닐하우스에서 나기 때문에 빨리 나기 때문에 사실 제철 과일, 제철 음식 이런 것들이 어렵기는 합니다. 바로 오늘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날 시절로 보면 밀수확을 처음 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주신 날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 추수 때까지 풍성하게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성령을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말로는 다락방인데요. 사실 2층 집입니다. 2층 집에 제가 어느 정도 되나 들어가 봤더니 우리 유초등부 모이는 예배실 정도 합니다. 그곳에 50명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고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50명이 숨어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기도하다가 어떤 특별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표준말이 어느 말입니까? 네, 서울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 표준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전에서 살면 어디가 표준말입니까? 대전말이 표준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사니까요. 또 경상도 가면 경상도가, 전라도 가면 전라도가 각자 자기들의 표준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글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다 발달해 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운전하다가 재미난 걸 해보았습니다. 카카오톡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지역 사투리로 안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도 사투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세요? 너무 느려서 사고 난답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로는 이렇게 차량 안내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사투리를 웬만큼 알아듣습니다. 제주도 사투리 빼놓고는요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면 야, 지금부터 우리 로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저 멀리 지금의 터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로마와 글자를, 로마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로마가 썼던 언어가 공용어가 두 개입니다. 라틴어와 그리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 오늘부터 로마니까 무조건 공용어 써.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쓸 수 있었겠습니까? 못 썼겠습니까? 못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왔는데 딴 나라 사람들, 또 거기서 자란 1.5세들, 2세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냥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통역의 역사를 주셨고요,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느냐? 다른 나라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바로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공산권, 이슬람권에서는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몰래 지하실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산에 가서 땅굴 파놓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세상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역사가 성령의 오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담대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몽환적이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50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영어를 알아듣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포르투갈어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을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알아들을 수도 있겠네요. 따봉. 따봉은 포르투갈어거든요. 그 말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어를 몇 개 국어를 하고서 보니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소라고 했습니다. 한자를 번역할 때 그래서 우리를 야소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저스. 또 지저스 그러지 마시고요. 지저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어 거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헤수스라고 합니다. J가 해 발음 나거든요. 그리고 포르투갈어는요, 제수스 그럽니다. 그리고 독일어에서는요, 예수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가 달라요.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래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야구 좋아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아마 그 야구 선수들 중에서 헤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헤수스 뭐가 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이 라틴어권의 이름들을 보면 예수님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말들이 복잡합니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말들이 막 다른 말들 써요. 그럼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죠? 시장에 가면 여러분 말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웅성거려서요. 그래도 들리기는 합니다. 한국에 와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쁘기도 하고 좋은 것도 있어요. 옆에 이야기하면 다 들려요. 제가 외국 살 때는요, 안 들려요. 그냥 웅웅웅 이 소리만 들리죠.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들릴까?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말은요, 귀 안 기울이고 있어도 다 들려요. 나 욕하는 소리를 왜 이렇게 잘 듣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수많은 이야기가 말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국어로 하게 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온 지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저기 이란 쪽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쪽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인도 쪽에서 오고,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시에 쓰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고 있었던 언어와 그리고 공용어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쓰고 있었던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나라는 아랍어가 아니고요. 아람어는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달리다굼 또는 엘리엘레 라바 사박다니 이 말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쓰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야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용어로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법원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무슨 말로 하겠습니까? 그리스어로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 무슨 말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한국말이죠.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포르투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현지인 교회가 설교합니다. 막 열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통역하는 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오 사바도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멘은 세계 공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아멘 그러면 됩니다. 아멘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어가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저 동네는 왜 이렇게 시끄러요? 술 취한 것처럼 보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간절하게 아까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전혀 교회도 안 다녀봤던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았나? 갑자기 뭔 소리야? 술 취했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이 제3시여서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3시는 언제냐면 오전 9시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오전부터 술 마실 수 있죠. 그건 우리 한국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보니까 아침부터 술 냄새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새 마시고 술 깨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해장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나죠.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에 술을 마신다, 낮 술을 마신다,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오전 9시인데 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느냐?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또 이런 분이 아니 그래도 목사님 속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날은 안 속여요. 그때는 종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오전부터 술 마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전 9시인데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역사는 어떤 일이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비한 역사 자체가 성령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종교에도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만 방언합니까? 아니면 스님들도 할까요? 안 보셔서 모르시죠? 제가 스님들을 보니까 목탁을 두들기시더라고요. 1시간 이상을 두들기는데요. 나중에 입신하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타종교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테이프를 갖고서 야 석현아 이거 들어봐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애언을 한대요. 갑자기 제가 애언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딴 사람의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나? 귀신 들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꼭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비한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타종교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신비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어떤 목표가 중요해요. 그것을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라고 말해요. 복음 전하는 역사로 이루어질 때 그 신비한 현상은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요. 16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당시에 요아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인데요.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대부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로 서가려고 할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꾼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애언과 꿈은 뭐냐면요, 뭐가 일어난다더라, 누가 뭐 대통령이 된다더라, 아니면 다음에 뭔 땅 사면 큰 복을 준다더라. 이거는 이방 종교가 하는 이야기고요. 기독교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애언을 주신다는 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점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본은 항상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이고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예배 시작할 때는 이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환상을 본다, 뭔 일이 일어날 거다, 환상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꿈을 꾸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됐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고 내 삶의 터전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꿈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친척과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열방이 복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품는 것이 바로 오늘 꿈이요 환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꿈을 갖고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에만, 병 낫는 것에만, 귀신 쫓겨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먼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또는 그 사람의 신분이 귀족이든 그 사람의 노예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든 여러분이 외국인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담대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렵고 떨렸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세상에 핍박이 있고 혐오가 있고 비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올 때 제자들이 못 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반겨주십니다. 그런데 후대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교회 지도자를 잡아서 로마의 황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붙잡혔어요. 80세에 대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로세움에 딱 세우고 폴리갑에게 이야기합니다. 폴리갑이여, 네가 오늘 예수를 모른다고 이 자리에서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교회를 하든 뭐라든 다 용납하겠다고 하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폴리갑이 왕이시여,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비록 내가 이 자리에서 저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사자의 이빨에 낀 음식 찌꺼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든 로마인들이 너무너무 사람 죽이는 것이 즐거워서 우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요한 침묵이 흐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구걸하느라고 빌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폴리갑과 함께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주를 고백하는가?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두 사람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라고 변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의 고백의 역사였던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게가 있습니까? 세상에 혐오와 비판이 있습니까? 비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